한국에 파송되어 오신 여자 선교사님 중에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진 데이비스 해리슨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떠나올 당시에 심한 병에 걸려 고생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며 지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교의 길을 가라고 강권하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9일 만에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선교사님은 다시 한번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국을 사랑으로 품었고 마침내 전주 예수병원을 세워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던 선교사님은 예수병원에 입원한 어린아이들을 돌보다가 결국 열병에 전염되어 41세 나이로 순교하셨던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 한국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머니로부터 배운 십자가 사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밝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비밀과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사도 바울은 이제 1장에 이어 다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이름을 지어주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친밀함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사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름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이름,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이름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4가지의 중보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아무리 힘이 좋은 장사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들의 육신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인생의 시점에 도달하면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세월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월이 흐를수록 인간의 육신은 질병으로, 치매로, 암으로 망가진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속사람인 영혼은 결코 쇠하거나 약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인격 수양이나 교양으로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인간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성도들의 속사람인 영혼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떠나 저 천국 본향으로 돌아갈 때 모두 다 내려놓고 가야 할 돈, 명예, 권력, 성공, 출세 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 지금 사도 바울은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날 저희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요? 이 질문에 모든 믿는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머리로나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질적인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좌정하시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게 되기를 기도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이어나갑니다. 오늘 말씀 17절 중간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사랑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랑이 없는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었고 생명력이 없는 교회는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저희 모두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목숨 바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감 속에서도 심한 매질과 못짓 속에서도 다시 멸관을 쓰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가족, 친지, 동료, 이웃을 사랑한다면 세상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여 교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나무나 화초는 물이 잘 공급되고 영양분이 충분하면 잘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게 되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푹 젖어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영혼을, 전 인격을 물들여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넘쳐날 때에 비로소 그 넘쳐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적실 수 있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끄집어내는 메마르고 거친 사랑으로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희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대속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이 믿음으로 고백될 때,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느껴지고 고백되고 경험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감사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계시는지요? 종교적 자랑, 욕망, 명예, 나의 의, 율법주의적 신앙,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등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 결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문화와 가치관에 뿌리를 내리면 결국 시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터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와 넓이가 바로 삶의 목적이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학가요 기독교인이었던 톨스토이는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람과 하나님을 맺어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희들과 하나님을 굳건히 결합시켜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터를 굳건히 세울 때 저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선포,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저희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터를 넓혀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큐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분량은 A4지 한두 장으로 주제에 맞는 큐티 간증과 더불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출석교회, 큐티 날짜와 본문, 공모전을 알게 된 계기 등도 함께 보내주세요. CGNTV 홈페이지에 있는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페이지에서 작성하거나 공모전 접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으며 수기로 작성한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당선작은 9월 16일 홈페이지 및 개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모든 분과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 수기 공모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